오늘 이야기는 베드로의 일상적인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한 나무가 말라버린 것을 보고 그냥 질문했을 뿐인데 주님은 깊은 의미를 담은 대답을 주십니다. 그 질문이 뭔가요? 어제 주님이 저주하신 저 나무가 오늘 말라버렸네요. 어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는 놀람의 질문인데 주님은 거기다가 더한 답을 주십니다. 그냥 못 보고 지나갔으면 별일 없었는데 베드로는 관찰력이 되게 좋은 모양입니다. 놓치지 않고 물었죠. 주님도 대답할 때 그래 뭐 죽었네 이랬다면 오늘 문제 없었을 것인데 주님은 거기다가 더 의미를 담은 답을 주십니다. 이렇게 평범한 질문에 깊은 울림을 주는 대답을 가리켜서 우문현답이라 그렇게 합니다. 우문현답은 질문은 어리석어도 답은 아주 현명해야 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철학자들 사이에서 아주 중요히 여기는 관점이 있었는데 첫째는 질문의 수준보다 답변자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 두 번째는 어떤 질문이든지 그 질문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세 번째는 단순한 질문 속에 본질이 숨어 있다. 요 세 가지를 깊이 유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문현답은 무엇이냐? 어떤 질문을 하든지 그 질문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사람 간의 대화는 다 중요합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싸울까요? 좋게 만나서 대화하다가 싸우는 이유는 대답자의 대답이 성의 없을 때죠. 나는 진지하게 했었는데 뭐 그런 거 가지고 하면서 피식 웃거나 무시할 때, 즉 답변이 나를 무시한다 생각할 때 그래서 싸움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문현답은 무엇이냐? 어떤 대화든 다 거기는 가치가 있고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 대화를 할 때에 나의 정성스러운 마음을 다해서 대답하는 것이 사람의 대화다 하는 것을 말하는 고사성어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를 했으면 합니다. 오늘 얘기 전에 어제 무슨 있었는지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주님 배가 많이 고팠습니다. 그래서 마침 뭐가 나무가 있길래 나무가 풍성하니까 열매도 많은 줄 알았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입만 무성했어요. 누가 보더라도 큰 나무 좋은 나무인데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무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다시는 너에게서 열매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나무가 말라버린 겁니다. 이 기묘한 사건을 본 베드로가 이 사실을 말하자 주님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 믿어라. 이런 엉뚱한 대답을 주세요. 자, 베드로가 보았던 이 나무는 정말 기적이죠. 말로 저렸을 뿐인데 나무가 진짜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기적으로만 볼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기묘한 사건만 우리는 봐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기적만 보지만은 우리의 주목 대상은 그 기적이 아닙니다. 그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손님이 오시면은 손님을 봐야 되는데 아이들은 뭘 봅니까? 손을 보죠. 이분이 뭘 갖고 오셨나? 과자 갖고 오셨나? 애들이 그래 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대할 때에 그분을 주목해야 되는데 그분 주시는 기도의 응답, 축복만 바라면 우리는 올바른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이 메시지는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됩니다. 어제 있었던 일을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그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가보니까 성전은 시장판입니다. 난리입니다. 도둑놈 소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인간의 탐욕과 욕심에 의해서 오염이 된 겁니다. 이 성전의 타락은 곧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한국교회의 수준이 한국교회 교인들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전 모습은 더 나아가서 오직 하나님 신앙으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타락을 동시에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신앙에는 항상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열매가 없다면 열매를 맺도록 제공했던 모든 것도 다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말라버린 겁니다. 열매를 못 맺은 그 나무는 마름이 마땅하죠. 자, 다시 들어가서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면 곧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축복도 거부하는 그런 일이 되겠죠. 이 나무의 죽음은 이제 너희가 열매가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모든 복을 다 거두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무가 저주한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 신앙을 떠나버린 이 민족에게 너희도 하나님 떠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주시는 경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믿으라는 뜨거움없는 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말씀의 의미는 이 민족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은 앞으로 맺을 결과가 바로 이 나무처럼 된다는 것을 암시하시는 교훈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무슨 축복이냐? 누구보다 일찍이 하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이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숱한 세월 속에서 주께서는 이 백성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죠. 그러나 이 백성은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심지어 이 성전을 시장판으로 만들고 도둑노석을 만든 것은 하나님 저버린 불신의 행위였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성전에 매우 큰 기대를 하셨어요. 이사야 56장 7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내 기도하는 집에서 너희에게 기쁨을 줄 것이다. 너희가 내 제단에 드리는 희생의 제물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다. 이것은 내 성전이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시면서 성전에 많은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기대를 저버렸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인정받아야 되는데 너희는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기대와 백성의 뜻은 달랐던 겁니다. 믿음을 저버린 이들의 결과는 마른 나무처럼 파멸로 주어집니다. 모두가 기도해야 할 집이 강도의 소굴로 된 것은 믿음을 떠난 이들의 현 모습이 바로 그대로 투영이 된 사건이 됩니다. 이렇게 말라버린 나무는 이 백성의 미래가 당장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신 표적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적보다 기적을 일으키는 그 분, 또 기적의 의미를 되새겨야 됩니다. 기적 자체에 매달리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백성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에 빠져버리면 우리는 일반인과 똑같아요. 다를 게 없습니다. 믿음 때문에 주의 은혜를 더 받고 있는 것이지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일반 똑같은 거예요. 마른 나무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믿음이 사라지면 우리 이 땅에 존재할 삶의 원리가 사라지고 또 믿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가능조차도 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가지가 마른 것은 나무가 마른 것은 가지가 말라버린 것은 다시 살아날 가능이 있지만은 뿌리채 말라버린 것은 아예 회생의 가능조차 없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더 이상 회생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주님의 경고가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대답을 참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나무가 말랐는데요. 대답은 뭡니까? 하나님이더라. 참 의문현답이 아니죠. 이거는 동문서답이죠.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정말 묵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결과는 아까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음을 떠나면 이렇게 된다는 데서 시작해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생명체를 저 나무처럼 저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의 생사화복까지도 주관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되 거짓으로 믿지 말고 진실되게 정직하게 바르게 성심을 다하여
승리라는 뜻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나무와 보면은 기적이죠. 어떻게 한마디 말에 나무가 마를까? 우리는 그것을 보지만은 주는 그게 아닙니다. 이 나무가 말라버린 그 의미를 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의미입니다. 믿음 생활은 진실해야 한다. 거짓짓을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기적이 뭡니까? 기적은 인간의 힘과 능력과 제조로 할 수 없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적은 오직 하나님만이 일으키시는 것이죠. 그런데 인격이 아닌 나무에 저주했다고 해서 말라 죽은 그 자체가 바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적을 볼 때에 좋은 것을 보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 막힌 자가 들리고, 이런 놀라운 사건만 보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사건이지만은 이 마른 나무는 저주의 기적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뭡니까? 아, 정말로 나는 믿음 생활 제대로 되겠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이 나무를 가리키면서 하나님 믿으라고 하신 것은 너희도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으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모의 경고를 주신 것이죠. 주께서는 하신 말씀처럼 능히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우리 민족, 나라, 또 개인의 부흥도 멸망도 능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까지도 능히 지금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고 죽은 자도 지금 다시 이렇게 세우신 능력의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은 이 나무처럼 이런 인생의 결과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믿되 제대로 믿으라, 이런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타락한 성령과 말라버린 나무, 또 여기다가 지금은 성령 없이 그저 신실한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의 공통점이 뭘까요? 타락한 성전, 마른 나무, 성령 없이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 모습 살아가는 우리의 세 가지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외식입니다. 외식, 형식이죠. 신앙은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거룩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외식입니다. 외식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죄라고 보지 않습니다. 단지 불쌍히 보셨죠. 우리의 말씀 어김을 불쌍히 보셨습니다. 그런데 외식은 정말로 그분은 단죄하신 분입니다. 외식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만하는 죄입니다. 하나님 속이는 거잖아요. 하나님 속일 수 있습니까? 제가 살면서 참 힘든 것이 뻔히 아는 사건인데 그 사람 나를 속여요. 내가 모른다 생각하고 모른 척 속아주죠. 우리가 외식이 바로 그런 죄라는 겁니다. 외식은 하나님 기만하는 죄, 또 자신을 속이는 죄입니다. 나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는 외식은 결코 작은 죄가 아닙니다. 겉은 멀쩡하고 보기에는 아주 경건하고 거룩해 보이지만 그 속은 썩었고 구더기가 넘실대고 썩은 데가 진동하는 무덤과 같습니다. 바로 이 외식이 다른 곳도 아닌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성전을 보신 후에 바로 이 나무처럼 된다는 것을 미리 경고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진실한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은 우리도 저 나무처럼 하루아침에 될 수 있다는 그런 경고이자 교훈을 주신 겁니다. 오늘 우물 현답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열매 맺도록 주신 그 모든 축복의 근원과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가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즉 성령을 거두시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성령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마른 나무와 같을 뿐이다. 이 땅에 살아 숨을 쉬고 있겠지만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올바른 인생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될 뿐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서 모든 복을 다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바로 저 나무와 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내가 노력하면 되지, 수고하면 되지, 애쓴 만큼 수고를 받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맞지요. 내가 애쓴 만큼 내가 물질을 받고 수고한 만큼 내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내 힘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요? 부모의 도움받고, 형제의 도움받고, 친구의 사랑받고, 이웃관계에 어울려 살아가잖아요. 너 혼자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을 내 힘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달플까요? 힘들 때 누가 나를 도와줍니까? 아플 때 누가 나를 보호해 줍니까? 울 때 누가 내 눈물을 닦아줍니까? 사람은 믿을 수 없잖아요. 다 떠나가잖아요. 도움이 없으면, 이익이 안 되면.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닌데 이 하나님마저 나를 떠나가셨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 다윗이 기도한 그거잖아요. 시편 51편에서 하나님, 내 죄가 죽을 죄지만은 결코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하루 살 수 없습니다. 이 성령의 중요함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주께서 우리의 복을 뺏어가시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전도서 6장 2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부귀와 영화를 주어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부족하지 않게 하셨으나 하나님이 그의 그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도록 하지 않으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그것을 누리게 되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비통한 일이다 그랬습니다. 교도 사는 모습 보면은 참 각양각색이 있죠. 어떤 사람은 버는 것 없이 쓰는 사람만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끼며 살며 쓰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재산은 많은데, 가진 것은 많은데, 많다고 자랑하는데 돈을 쓸 줄은 몰라요. 1,000원짜리에 발발발 떨고 이웃에게 밥 한 끼 안 사고 그저 빈대부투려는 그런 사람들, 바로 오늘 이 말씀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많이 주셨으나 누리지 못하는, 누릴 수 없는 그 모든 것,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바로 떠나시면 우리가 이런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은 내가 가진 것도 떳떳서지 못하는 그런 인생,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무의 결과를 보면서 주시는 깊은 뜻을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지만은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줍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축복 주신 것은 이 땅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그 비유가 있죠. 포도원 비유입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3년 지나도 열매가 없습니다. 포도를 열매를 잘 맺는데 이 무화과 열매가 없어요. 3년 지나도. 이 3년은 최소한의 마지노선이잖아요. 그래서 찍어버리자. 땅만 차지했네 할 때에 종이 와서 말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1년 더 살펴보겠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죠. 더 열심히 보살피겠습니다. 땅도 일구고 거름도 주고 가지도 치고 만일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어버리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3년을 주셨는데 예수님은 1년 더 기회 주자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일생에 이런 기회가 얼마나 많았었습니까? 아직도 주께서는 우리가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 얼마나 많았나요? 일생을 살펴보니까 그분 주신 축복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무화과나무처럼 열매가 없었잖아요. 그저 보여지기만 원했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수십 년 했습니다. 아버지가 부터 3대까지 우리는 신앙의 가정입니다. 저는 교회 중직자입니다. 수십 년 믿었고 저는 환상도 보았고요. 기도하면 병도 낫고요. 능력 바랍니다.
근데 그것뿐입니다. 더 이상 열매가 없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본받고 싶고 정말로 저렇게 닮고 싶고 나 저런 예수를 믿고 싶다고 느껴져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현재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3년은 열매의 마지노선입니다. 주인이 허락한 마지노선입니다. 단 한 번 더 기회 주셨지만은 그래도 열매가 없다면은 주님께서는 과감히 복을 거두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이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대충 사시지요. 뭐 교회 가도 뭐 하나님 계신 것 같지 않고 기도 안 해도 내 뭐 새끼 밥 잘 먹고 집 따뜻하고 몸 안 아프고 자식도 돈 잘 벌고 좋지요. 근데 기도하는 집 보니까 나보다 더 안 되네. 그런 마음 품는 분 계시죠. 예수 별거 없네. 아마 그런 마음도 품었을 겁니다. 여러분 내 보는 곳이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한번 보십시오. 기도하는 집과 엎드린 집과 나처럼 사는 집의 후대의 결과가 어떤가? 여러분 분명히 다른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때 가서 땅을 친들 그때는 늦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협박이 아닙니다. 오늘 이 나무의 마른 그처럼 이 흙 역사를 이스라엘은 이후에 고스란히 겪습니다.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긴 죄로 바벨론 멸망당하였고 이후로 계속해서 그들은 페르시아, 마게도니아, 그리스, 로마 외에까지 1948년에 이스라엘 건국기까지 수천 년을 그들은 나라는 백성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당시 사람들은 그냥 흘러간 소리로 들었겠지만은 그 결과는 너무나 크고 비참했습니다. 들을 끼는 지도자가 듣고 회개 운동을 벌였고 다시 엄죽게 돌아가자고 외쳤다면은 그 나라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눈이 멀어버렸고 귀가 막혀버린 지도자들 그들에게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결국 모두가 다 그런 혹독한 고통을 겪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절대 헛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점 하나, 획순 하나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마십시오. 목사가 외치는 이 소리 그냥 흘러듣지 마십시오. 졸지 마시고 귀담아 들으십시오. 여러분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나무 비유가 바로 그들이 그대로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누가 복받을 사람입니까? 구약에는 누차 강조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귀가 아프도록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새기고 그대로 행하세요. 열매를 맺으세요. 그래야 복이 주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 민족이 또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성도들이 형식적인 믿음, 외식적인 종교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주께서는 이 나라와 민족조차도 나무처럼 그렇게 말라버리게 한다는 그 경고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새겨야 됩니다. 내 후대가 내 자손들이 이 나무처럼 되지 않으려면 부모된 우리가 지도자인 우리가 바로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내 후대에 가서 내 부모의 피눈물 흘릴 만큼 혹독한 삶을 겪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 걱정하지요? 후대 걱정하지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그래서 재산 물려주고 집 물려주고 돈 안 쓰고 오직 자식 물려주기 애쓰잖아요. 그것이 그들 위한 것이 아니라 부모 세대가 바로 된 믿음, 형식을 버리고 외식을 버리고 바로 서야만이 후대에게 믿음이 흘러가야 그들이 바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줄 수 있는 축복이에요. 오늘 이 나무는 바로 이런 귀한 결과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추악 현상들을 보면은 청전을 청소할 만한 주님의 그 심정이 오늘 이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투영이 되었습니다. 진실하지 못한 제사장들,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즐기는 성도들,
부정표에 얼룩진 지도자들, 더불어 무지함으로 행태를 바로 잡아주지 못하는 인정해주는 그 무지함이 멸망당한 이스라엘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는 바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냥 질문했는데 이렇게 큰 충격의 대답을지 아무도 몰랐겠죠. 우리는 그저 나무에 보았는데 주께서는 이 나무를 통해서 이 민족의, 이 백성의, 성도들의 이 위의 삶까지 미리 경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문현답입니다. 질문은 어리석었으나 대답은 아주 귀한 울림을 주는 대답입니다. 기적은요, 조금만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나무를 통해서 깨닫는 것, 신앙은 정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깨끗한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위장한 나무처럼 되지 마시고, 여러분, 껍데기, 외식, 형식 다 버리시고 진실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외식자들은 저주받습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저주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여러분, 껍데기 얼마나 좋았습니까? 얼마나 신실해 보입니까? 하지만 그들은 주님이 싫어하시는 외식자였습니다. 속을 파보니 더 추악한 죄가 이보다 있을 수는 없는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그 길을 따라가렵니까? 사람은 속이나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아직도 사람 눈을 의식하면서 외식하는 교우가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이제 결단하겠습니다. 바로 서겠습니다. 예수의 분노는 우리의 부족과 믿음 없음과 무지함이 아니라 이 외식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절대 기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의 네 마음을 그렇게 가득 차서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추었느냐? 이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속인 아나니아는 즉사하지요. 3시간 뒤 아내도 똑같이 외식하다가 부부가 한날에 죽고 만 사건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를 두려워하는 백성은 주 앞에서 절대 외식하지 않습니다. 경건하게 솔직한 정직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모습으로 저는 우리 교인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교우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진실로 구별된 정직한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물으십니다. 주님의 질문입니다. 왜 너희들은 신앙생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우리는 어떤 현명한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요. 11조 다 철저히 드리고요. 저 세상과 다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보시고 한 번 더 기회 주시면 정말로 죄 뜻 안에서 합당하게 살겠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대답일까요?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 매일매일 주시는 주님의 질문에 현명한 답하시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 백성들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참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기대에 부합하도록 참된 믿음으로 주를 기쁘시게 되는 성도들에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